한 권의 말씀, 한 권의 책, 두 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 할 것이 뭐냐? 대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주로 교회에서 충성하는 법, 헌금을 내고 기도하고 예배 출석하고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새롭게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들끼리의 관계를 맺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성경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맞고 어떻게 맞지 않느냐,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히 결혼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결혼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의 기호나 습성이나 좋아하는 취미를 알아야 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38년간을 살아왔는데 정말로 38년을 살아도 사실은 아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부생활을 하면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어떻겠습니까? 왜요? 맞추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육신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실패한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성공을 하고 어떤 때 실패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괜히 하나님께 헌금이나 드리고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없으면 인간이 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 참복이냐, 그리고 무엇이 가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복에 대해서 모르면 괜히 고생만 하고 신앙생활이 권태롭기만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천국 갔고 악난하면 지옥 간다는 것은 공갈 협박입니다. 그런 공갈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를 자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세상 사람으로 그냥 고기로 살다가 죽고 썩어지면 끝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다섯째 날 바다 생물이라는 것들은 다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숨을 쉬는 말입니다. 그런데 괜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지나치시는 분이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 때는 하나님이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일하다가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간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 백성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그때부터 혼나고 벌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할 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잘못 도와주면 도와주고도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오히려 관계를 안 맺을 때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해서 혹해서 열심내게 하지 말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렇고 잘못하면 이런 화를 받고 등 전부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라.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의 작정과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이고 범죄의 시작이고 심판의 시작이고 부름의 시작이고 떠남의 시작이고 창조의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작들이 창세기 안에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부름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즉 7째 날까지는 이것은 창세기에 들어가는 책이지만 별책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의 전체이기 때문에 별책으로 구분하고 우리 성경은 2장 4절부터가 구원의 책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알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알집을 풀어놓게 되면 성경 66권이 그 안에서 다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와 창세기 2장 4절 이하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성경 전체보다는 더 많은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기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 2장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는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1장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이라든가 번역성경은 창세기 1장 31절까지가 1장이고 창세기 2장 1절부터가 7째 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7째 날을 뗄 이유가 없습니다. 7째 날부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가 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창세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성경을 절대로 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귀로 듣고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성경을 속에다가 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성경을 기록해 넣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여러분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를 시작할 때 오늘 강의한 것을 계속 신비로 리바이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마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게 참 여러분들 잘하시면서 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권을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비 속에 기록해 놓겠다고 새 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지 못하는 것입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학 다닐 때는 성경보다 훨씬 많은 책들을 읽고 리포트를 쓰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읽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 두셔야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시대가 나옵니다. 족장들의 시대라는 것은 생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오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의 삼복을 받은 5째 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5가지 오복을 받은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어디까지가 충만이냐, 또 정복은 어디서부터냐, 다스림이 어디서부터냐 하는 것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충만이 어디까지입니까? 성경 안에서 얘기한다면 바로 애굽까지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만해질 수 없을 만큼 충만해졌습니다.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터져나간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복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경을 구약의 역사서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5가지로 쌓아 풀어버리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정복입니까? 여호수아부터 바로 정복입니다.
다스림은 언제부터입니까? 왕정시대부터인데 초대 사울왕은 왕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은 왕이 아닙니다. 진짜 다스림은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한 이유는 육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면서부터 열왕기가 나오는데 열왕기부터는 다스림,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쇠퇴하기 시작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육적 시대가 마무리되고 영적 시대가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약이라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맥을 알고 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오복의 흐름 안에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전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죠.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택함을 입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름, 택함, 축복입니다. 그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축복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목적이 뭐냐면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의 복을 누가 받았냐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지파 족보가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유다지파의 왕통이라는 것입니다. 육적 왕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예수님 자신이 왕통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은 상징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지자는 필요 없고 왕과 제사장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제사장과 왕직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어렵지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평생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누가 나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유다지파가 나오고 안식과 거룩이 나옵니다. 안식은 뭡니까? 욤, 날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11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11조는 여러분이 번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11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뭐냐? 생명의 성령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로마서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 바로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생명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만이 히브리서에서 안식과 거룩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복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성령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된 과거를 청산하러 오신 분이고 진리의 성령은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물론 두 분은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과거 청산하고 성령으로 오셔서 완성시켜버리면 성경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육적 심판, 육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은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심판과 소망, 책망과 위로, 이것으로 이사야서는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철저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은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이후부터는 소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과 구약을 합쳐 놓은 것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은 자기 완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시편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로 시작을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씀을 쏟아내고 있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두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창세기 50장까지 대략적으로라도 속에다가 새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주로 창조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몰려있고 그 창조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와 복은 바라와 바라크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를 히브리어로 바라, 복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뒤에 끝에 크만 붙인 것이 달리고 어쩐지 뭔가 유사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발음부터. 그런데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좋았다라는 말씀은 있어도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다 서브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나 궁창이나 땅이나 바다나 하늘의 강명들은 다 서브 파트입니다. 그것들은 복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대상들에게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날은 3가지 삼복을 주시고 여섯째 날은 5복을 주십니다. 일곱째 날은 날에다가 복을 주셔서 날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삼복, 그러면 다섯째 날을 말하는 거구나. 오복, 여섯째 날을 말하는 거구나. 날복, 그러면 일곱째 날 거룩 안식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복이나 오복은 복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데 날복은 다릅니다. 날복은 그 날 자체를 축복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냥 그날에 들어가 버리면 거룩해지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만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의 고생도 없고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저분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복의 특징이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대상들이 네피시 하야냐 창조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 창조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 이 바라는 단어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만 적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 4장으로 이어집니다. 2장부터 3장 4장은 흙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땅의 흙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5장입니다. 2장에서는 흙이 나오죠. 아다마가 나오고 아파레가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형상과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2장과 5장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창세기 2장, 3장, 4장, 그 다음 5장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순서대로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2장과 5장이 나란히 갑니다. 2장은 다섯째 날 소속이고 5장은 여섯째 날 소속입니다. 2장은 삼복의 대상이고 5장은 오복의 대상입니다. 이들이 서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대적하며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적으로는 다섯째 날 다음에 여섯째 날이 오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시적인 것입니다. 보세요. 빛이 오시자마자 바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죠. 첫째 날 빛이라고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다 지난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들이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공간에 제약받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루 이틀 3일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고 그런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되게끔 인간의 시공간의 개념 속에다가 그렇게 정해서 순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만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느끼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기록한 것뿐입니다. 결국은 2장과 5장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곧 사르크다 이 말입니다. 로고스 사르크다 말입니다. 호 로고스는 곧 사르크다. 사르크는 살, 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14절이 나란히 가는 겁니다.
특히 계시록을 보면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기록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때는 한 번에 펼쳐지는 그림으로 보면서 이쪽 그림을 먼저 말하고 저쪽 그림을 그 다음에 말하고 남은 그림을 그 다음에 말한 것뿐이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단지 이것을 먼저 쓸 것이냐, 저것을 먼저 기록할 것이냐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실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인간들 편에서 기록한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A에서 B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닙니다. 둥글게 난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여섯째 날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5장이 여섯째 날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창세기 5장은 거듭난 아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이 뭡니까? 흙의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럼 창세기 4장은 뭡니까? 그 범죄하고 타락한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선과 악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난 것입니다. 즉 먹은 대로 자식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지식의 세계라는 것은 항상 선과 악의 싸움인데, 그런데 항상 선은 약합니다. 항상 악이 득세하고 선은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4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장에 버금갈 만한 5장이 등장하면서 6장에서는 2장과 5장이 도킹을 합니다. 그래서 6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으로 연결이 되고, 홍수 심판의 특징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기품의 샘들이 터져 땅속에서 올라온 물이 서로 도킹 만나가지고 이것을 흡수할 대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로 죽고 한쪽은 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흡수할 구성 요소가 없으니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혼돈과 공허와 기쁨 중에 있는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여기서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6장, 7장, 8장, 9장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5장에서 시작된 아담의 계보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족보가 어디서에서 시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장에는 절대로 족보가 없습니다. 5장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5장에서 아담이 나오는데 그 아담에서 누가 나옵니까? 셋이 나옵니다. 셋에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에서 누가 나옵니까? 셈이 나옵니다. 셈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족보는 5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의 체계는 2장 계통은 아예 존재 자체도 안 하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바로 그것이 저주이고 그렇게 쳐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장의 족보가 주류라면 비주류는 바로 창세기 2장, 3장, 4장의 계통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쭉 나갑니다. 11장이 뭡니까?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주류의 사람들이 이뤄낸 사건이며 그들의 삶입니다. 육적 계통, 혈과 육의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날 레펫이 하야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전부 우리가 말하는 세상들입니다. 이 바벨탑이 넘어가서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소돔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들은 항상 늘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에서는 가나안 7족속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움이 바로 그 비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싸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장은 천지창조. 1장에서 주의할 것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섯째 날은 삼복의 대상들이고, 여섯째 날은 오복의 대상들이고, 일곱째 날은 복의 대상들입니다. 날복의 대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2장과 5장이 대조가 되는데 2장은 흙의 사람이 나오고 5장은 형상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흙에 속한 사람과 형상에 속한 사람이 쭉 달라지면서 갈라집니다. 그런데
족보는 5장의 형상의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소위 육적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셈이 나오고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2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인데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바벨이 나오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과 같은 것입니다. 2장부터 11장 사이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 구원밖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장부터 1장까지는 방주 구원을 빼놓고는 구원다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대개 뭐라고 하느냐, 행위 언약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지식의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이거 행위로 해야 합니다.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어야 구원받습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바벨탑도 하나님 금지하신 것이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행위 언약인데 다 실패하고 누구만 성공을 했냐면 노아만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체적인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 구원이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언약 구원입니다. 행위 언약에서 언약 구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로고스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자, 1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당도합니다. 13장은 뭐가 나옵니까? 롯이 나오죠. 이 롯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달고 나온 것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이 바로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에서 처리하고 나와서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계통이지 롯의 계통은 아닙니다. 아주 중대한 교훈입니다. 14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생애 전반부는 이 롯 때문에 골치 아파합니다. 그래서 314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가서 건조고 하는 이런 일들로 골치 았습니다. 1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언약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 소위 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는다는 말이 바로 아만, 헬라어에서 말하는 아멘이란 뜻이 바로 여기에 아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아멘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자손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렇게 쭉 나가면서 13장에서 세 천사가 등장하면서 무슨 문제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소돔성의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바로 19장으로 이어집니다. 18장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소돔성을 향해 가시면서 심판할 것이다. 축복과 심판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하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0장을 지나가면서 22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기입니다.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조카 롯을 떼어낼 수 없었던 그렇게 나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릴 정도로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 버리고 떠났던 12장에서 12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삶과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니에 15장부터 19장까지 아브라함의 삶과 그 다음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20장, 21장, 22장 아브라함의 삶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우여곡절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연합군하고 싸워서 다 뺏어오기도 하고, 롯 때문에 분가하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정말로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눈물이 나도록 경험합니다. 그러나 15장부터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이 생활에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쳐버렸습니다. 거기까지 믿음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장에서 리브가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대가 이삭대로 넘어갑니다. 이삭의 생애는 뭡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거의 성경에서 볼품이 없습니다. 에서와 낳는 것 외에는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자식을 낳은 것은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내려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육적인 자손이요, 이삭은 영적인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아브라함 계통에서 자식답게 낳은 것이 뭐냐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 것처럼 육신의 자녀와 축복의 자녀로 갈립니다. 그래서 에서는 완전히 들사람,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은 두 흐름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37장까지 대부분의 기억이 바로 야곱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요셉의 얘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38장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는 엉뚱하고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다말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나오면서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는 후기로 올수록 각광을 받습니다. 다윗 이후에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어지면서 신약시대에 와서 유다 지파가 대단한 각광을 받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장부터 40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후반부에서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는 50장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를 반드시 세겜 땅에서 묻어라. 세겜 땅에 묻어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마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38장과 49장입니다. 38장은 유다 지파의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말로 말미암아 그 대가 이어집니다. 49장은 계시록 7장의 사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유다 지파가 계시록 7장에 제일 첫 번째 지파로 등장하는데,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자가 아니라 라이온 사자입니다. 이 라이온 사자가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12지파가 어떤 사인이 있어야 12지파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49장 첫머리에 보면 후일에 마지막 날에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리라고 얘기하면서 49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를 쭉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생애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1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22장은 모리아산, 23장과 24장은 며느리 취함, 아브라함 후처를 25장에서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25장까지입니다. 25장까지 13장을 간략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롯의 사건이 어디입니까? 13장과 14장까지입니다. 그들로메와 연합군과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와서 11절 받고 15장에서 뭇 하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7장, 18장은 소돔성 사건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소돔성이 멸망하고 20장, 22장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의 신비속에 꽉 박히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교훈이 뭔가 하는 것만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창세기처럼 많은 자료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자료가 나옵니다.
아담에서부터 요새까지의 과정,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무사람들의 형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성적 요소라는 것이 아담적인 요소, 가인적인 요소, 그렇죠. 노아적인 요소, 바벨론적인 요소, 아브라함적인 요소, 롯의 요소, 사람들의 요소라는 것이 기껏해야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요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돔성의 사람들, 노아 시대 사람들,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땅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무엇이 어땠고 가인은 무엇이 어땠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패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했는가, 이삭은 어떻게 했고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엄청난 자료가 깨달음이 쏘여 있습니다. 에아도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의 맥만 잡으면 여러분은 성경의 깨달음의 귀한 경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 것들을 자꾸 새겨 넣어서 창세기 50장을 여러분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성경 66권이 그대로 쫙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제재된 석인간마다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옛것과 새것이 도대체 뭡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거기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보고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가 구약과 신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성공한 대로 살면 성공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실패한 대로 살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든 교단에서 뭐라고 하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경전이 참으로 고마운 것은 불교 경전 같은 것을 보세요. 개인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경전은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기에도 부끄럽고 추잡스러운 얘기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서민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언급하기 싫은 치부까지도 성경이 먼저 다 언급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추저할 것이 있습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붙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세상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운 것을 창세기에다 당당하게 3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며느리가 잘했다고 하질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이것이 어떻게 잘한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SNS에 폭격을 받아 아마 세상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까지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 우리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글을 읽지 마세요. 그냥 장만 넘기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장만 넘기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계시록까지 죽어라고 한번 넘겨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뭐 10장에서 뭐 22장에서 뭐 34장 뭐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1년 12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내 속에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때는 아무 곳이나 펼쳐도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이 확연히 여러분이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만큼은 정신일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보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분을 여러분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이 엄청 복잡하다고 생각했죠? 계시록은 666이냐 777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과 20장과 21장입니다. 7장이 뭡니까? 14만 4천 명의 인침입니다. 14장이 뭡니까? 14만 4천 명이 시온산의 성곳 아닙니까? 20장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것입니다. 21장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777로 나가는 것입니다. 666이 뭔지 아십니까? 6장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13장에 666표가 나옵니다. 19장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은 끝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사실상 666 계통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쪽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분별을 하기 위해서 참고만 하는 정도로 끝나면 됩니다. 우리는 777만 알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무슨 7년 8년 시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을 미혹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기에 전문적인 원어를 사입해서 그 의미를 파헤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은 성경을 모르니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교리 같은 것 가지고 복잡하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교리는 그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는 성경만 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원어 성경을 놓고 함께 깊게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왜 의사들이 아직도 라틴어를 봐야 합니까? 왜 의사들이 영어 원서를 봐야지만 그들이 공부를 합니까? 번역 과정에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글로 공부하는 의사 없습니다. 라틴어나 적어도 영어로 공부를 하지 한글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불러볼 테니 책을 여세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창세기 1장부터 10장을 넘기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하세요. 1장, 2장, 3장을 넘기면서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이미지를 찍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보이는지 보세요. 6장, 7장, 8장, 9장, 10장 족보, 11장 바벨탑 나오고 후반부에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희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 예굽에 들어갑니다. 14장 멜기세덱의 반차와 11조가 나옵니다. 15장 언약입니다. 16장 17장 언약이 나옵니다. 18장 새 천사의 방문이 있습니다. 19장 소돔성의 방문과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20장 그랄 왕이 나옵니다. 21장 할례가 나옵니다. 22장 이삭을 바칩니다. 23장 아브라함의 종이 며느리를 얻으러 갑니다. 24장 이삭이 며느리를 영접합니다. 25장 아브라함의 말기의 후처를 취합니다. 25장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27장 28장에 사다리가 나옵니다. 29장 30장에 야곱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장에 애굽으로 간 요셉입니다. 40장 이렇게 다음 주가 쭉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 놀라운 신기원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 말은 속에다 넣고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머리에 입체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